네, 반갑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이 시간은 제14강 전도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을 만나보겠네요. 자, 이 전도서는 인생을 나처럼 살지 마라. 뭔가 후회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노년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물론 잘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마지막에는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다음 세대들, 나는 죽지만 인생을 살아갈 오고 오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충고해주는 유언을 남기는 거죠. 설교 형식으로, 산문 형식으로 이 전도서를 쓰고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핵심을 요약해 보면 젊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며 섬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솔로몬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기 황혼기에는 전도서를 쓴 거죠. 마지막에 솔로몬이 잘 나갈 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있었죠. 근데 끝에는 어떻습니까? 역사서를 보면 그 수많은 이방 여인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방 신상을 막 예루살렘 곳곳에 지어주고 또 그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 이런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서만 보게 되면 신학교에서 뭐 그런 논쟁도 있었죠. 야, 솔로몬은 이렇게 살아놓고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 반만 나뉘는 거야. 야, 솔로몬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처음에 잘했을지 몰라도 지옥 갔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봐라. 하나님 초창기에 받았던 그 지혜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기도를 봐라. 어떻게 솔로몬이 지옥을 가냐? 천국 갔어. 뭐 이렇게 논쟁하곤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전도서를 썼다는 게 굉장한 힌트가 된다고 봐요. 솔로몬이 그냥 전도서 없이 죽었다면, 저는 지옥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모르지만. 근데, 전도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죠. 솔로몬아, 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줘볼게. 네? 너에게 지혜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도 부여하지 못한, 그 어떤 사람도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지혜도 줘볼게.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도 한번 내가 줘볼게. 부귀까지요? 그 부귀 엄청났죠. 솔로몬의 부귀. 지금 러시아, 푸틴, 미국 바이든 어림도 없습니다. 솔로몬에 비하면은 그 받은 그 부귀와 영화와 그 백성들의 존경과 이런 거는 지금은 좀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살해 위협도 있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자. 권력도 다 줘보고. 그러니까 솔로몬아, 너는 다 줘볼게. 대신에 간증은 하나 제대로 하고 가라. 네. 그 간증 세계가 뭡니까? 젊은 시절 한창 결혼하고 지혜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의 아주 청년 시절에는 아가서를 기록한 거죠. 그 아가서는 이 다음 강의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사랑에 대해서 너 제대로 논하고 너 죽어라. 아가서. 그리고 중년 때 지난번 강의 드렸죠. 잠언. 솔로몬의 타락하기 전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전성기, 지혜의 전성기, 부귀의 전성기, 권력의 전성기,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그리고 타락하진 않았을 때, 바로 중년 정도 됐을 때, 이 전성기 때는 잠언을 쓴 거죠.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할 그 요량으로
이 잠언을 기록했다.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하니까 사람이 획가닥하죠. 그 아내들이 뭐 가만히 두지 않고. 그래서 이 잠언을 쓰고 난 이후에 점점 타락의 이루를 걷다가 어느 순간인지 모릅니다. 뭐 임종 직전 얼마 남지 않고 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봐야겠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뭐 한 달 혹은 1년, 저는 더 짧게도 봐요. 뭐 한 15일, 일주일 이 기간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솔로몬아, 너 이대로 죽을 거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 막판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다 경험해 봤네요. 잘 나가도 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져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글을 하나 쓰고 갈게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서. 그야말로 전도를 위한, 진짜 도를 전하기 위한. 이것은 어찌 보면 솔로몬의 진리죠. 솔로몬의 도죠.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것은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한 번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간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뭐 제 회고록이라든지 이 전도서 비슷한 것을 써고 죽었을 때 그것은 영향이 약합니다. 뭐 저에게 뭐 제가 뭐 많은 것을 다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뭐 영향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솔로몬은 쓸만해. 제가 봐도 쓸만해요. 이렇게 다가져 본 사람도 없고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도 없을 거라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도서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우리에게 바치고 천국으로 가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인생론입니다. 잠언은 지혜서라면 이것은 인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잠언보다도 더 깊은 내용이죠. 인생의 끝에서 인생을 조망하며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굉장히 깊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이다. 왜 제가 이걸 못 쓴다고 말씀드렸냐면, 다 헛되다고 말하려면 다 가져봐야 돼. 일단 저는 지금 못 가져본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거 쓸 수 없어요. 솔로몬은 다 추구해 봤다는 거예요. 다. 부귀도, 아내도, 뭐 지혜도, 어떤 사람은 아들만 있고 딸은 없는 사람 많잖아요. 솔로몬은 아들만 뭐 500명, 딸만 500명 다 가져봤어요. 뭐 여인도 아내도 1000명 이상 만나보고, 뭐 맛있는 음식이나 음식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냥 뭐 전 세계에서 솔로몬에게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다 먹어보고, 그 권력이라 하면 솔로몬의 권력은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지금의 권력은 뭐 쿠데타 세력도 있고 뭐 야당 여당도 있고 뭐 탄핵도 시키고 그 당시 어림도 없었다니까요. 완벽한 권력, 권세, 지혜, 지식, 기술. 그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산천초목을 논하고 어떤 뭐 풀 한 포기를 논하고 곤충의 습성을 논하고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담이 그 동물들이 자기에게 나올 때 그 특성하게 이름을 지어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의 그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지혜, 뭐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거의 그 비등한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먹어보고 다 했더니 헛될 뿐만 아니라 야, 이런 것들 다 가져왔자 번뇌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람이 해 아래서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일단 화목해야 돼. 일단 가정을 가져봐. 두 가정 아닙니다. 한 가정. 한 남편과 한 아내 가져봐 일단.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이루는데 싸워서 되겠니? 화목해라. 그리고 야 내가 그 왕으로서 막 일 안 하고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내 손으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을 좀 해봐. 그리고 내가 정말 즐거워한 일들을 좀 해봐. 그러면 돼. 그러면 너의 인생은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세 가지면 된다는 거야. 인생에 태어나서 일단 화목한 가정을 한번 이뤄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성취를 한번 누려보고, 그 성취 아래서 내가 노래도 해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직장인이라고 치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은 팀장인데, 이것을 막 1년에 걸쳐서 해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밖엔 비가 오고 있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정말 행복했던 지난 1년을 회고해본다. 그럼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음악가라고 치면은 내가 1년 동안 묵상하고, 작사를 하고, 또 곡을 붙여서, 정말 그렇게, 음원 발매를 했다. 그날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요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도 안 돼. 자, 인생이 결국을 생각해보면, 결국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첫째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한번 지켜보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전도를 통해 이 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도를 전합니다. 전도서를 전합니다. 저는 저에게서 나오는 도는 없고요. 저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중에서도 도 중에 도, 진리 중에 진리, 진리 오브 진리는 뭡니까? 전도서가 되겠죠. 이름 자체가 도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좋은 선물을 해줬어요. 뭡니까? 전도서.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장부터 4장을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 때가 있더라.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별거 아니라 공부할 때가 있고요. 연애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지금 일 좀 더 하고 연애 좀 늦게 하고 결혼 늦게 하면 어때? 지금 돈 벌 때야. 아니요.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돈을 못 벌어도 됩니다. 지금 꼭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결혼과 연애를 할 때는 또 있어요. 그 때를 지나면 그 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인데 기회의 비용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얘기를 곰곰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제가 인생의 3대 행복을 볼 텐데 이 3대 행복을 누리려면 이 때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살아보니까 때가 있더라.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슬플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인생은 때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할 때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때를 기억하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5, 6장은 솔로몬이 아주 속물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돈이죠. 솔로몬은 다룰만 해요.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개는 어렸을 때 돈이 없어 본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인생의 어떤 유년기에 결핍이 있었던 것들을 성장해서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결핍이 돈이었던 사람은
이 전 인생을 돈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인생을 담아서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게 돈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미리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가져봤거든. 정말 많은 돈 가져봤거든. 그런데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돈이더라. 그러니까 너 더 가져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 믿어보라고. 내가 다 가져봤으니까 내 간증 들어야지 누구 간증 듣겠니 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없는 거. 제가 올해 40이 됐고 만 39세. 제가 살아봐야 또 얼마나 또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노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죠? 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언 강의하시면서 솔로몬 얘기 믿기로 했다. 전도서 강의하시면서요. 저도 똑같이 믿기로 했습니다. 더 가져봐야 허무하니까 더 가질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나누는 것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솔로몬의 간증 잘 읽어보시고 이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더 가져봐야 허무하답니다. 7장 8장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유지적인 세상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완전한 완벽한 시대는 없고 완벽한 공동체도 없고 완벽한 나라도 없고 완벽한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 완벽한 건 없다는 요지경의 세상이다. 이 죄와 사망이 운행하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치하는 이 정말 그 마귀의 손아귀 하는 이 세상은 정말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요지경의 세상에서 정말 미친 사람만이 살 수 있다. 반은 미쳐야 살 수 있다는 거야. 착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 세상이 요지경이니까 뭐 반 미쳐버린 사람이 뭐 살더라. 뭐 그렇게 딱 이 세상을 관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하다고 세상이 알아줄 것 같아? 살아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선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더 일찍 죽네. 욥 보셨잖아요. 욥기 보셨잖아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아니 저 인간은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야 돼. 근데 막 배 두드리면서 그 예쁜 간수사 품에서 호상을 누리면서 마지막 끝이 호상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의롭고 성실하고 정말 천하의 의인들인데 30세가 못돼 요절하고 총에 맞아 죽고 막 그런 정말 가슴 아프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요지경 같은 일들이 살아보니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일제시대 이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봐도 그래요. 요지경 아닙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자신을 바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람도 있고 믿지 않았던 분도 물론 있지만 의인들은 되게 이른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그 일본군의 총칼에 죽고 또 내부자의 고발, 암살, 뭐 이런 거에 죽고, 모략에 죽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다 일찍 죽는데, 정말 그 친일파로 지내면서, 그렇게 변절한 사람들은 일제가 망한 후에도, 그, 대한민국의 요직에 들어가고, 땅을 가지고 있고, 갑이 되고, 막 그런 역사들을 보면 요지경이죠. 이해할 수가 없죠. 착하다고 바르다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뭐 착하게 해봐야 뭐 돈 있는 사람이 최고더라. 권력 가진 사람이 최고더라.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솔로몬도 그런 이 시대의 악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허무하고 악하고 유지경이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 그래도 인생은 좀 괜찮은 측면이 있다. 아름답다. 있다. 그 인생의 3대 행복과 인생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측면이 있다. 이러저러한 복들, 또 누려야 될 것들, 고민해야 될 것들,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름다운 측면도 있어. 그리고 12장에는 이 전도서의 결론을 청년들아, 다음 세대들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제가 막판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 나처럼 살지 말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도서의 이 도를 기억하며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당부대로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은 좀 부족해도 중간에 좀 넘어질지라도 끝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인생의 3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분배해 주시는 이 복이 딱 3개가 있고, 또 인생의 의무,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부터 한번 보시죠. 인생의 본분. 여기부터 봅시다. 자, 인생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마지막 솔로몬의 일갈 당부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 저는 이 구절을 임종 직전이나 임종 일주일 남기기 전 이때 썼다고 좀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라.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면, 영혼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왜 그런가?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야. 영혼은 영원해. 당신의 육체는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영혼은 영원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여,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우선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날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죽기 전에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야 할지어다. 청년의 때에.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의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자신의 청년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후회하면서 잠시 그 노년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노년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닌가 후회하며, 이 노년의 솔로몬이 청년 때의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인생이 더 늙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그 창조주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행복이라고 함은
좋은 친구가 있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큰 행복이, 그러니까 큰 걸 가져야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요 세 가지가 진짜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부터 볼까요? 진짜 친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4장,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줄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 친구가 있다면 인생 많은 거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을 가져본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한 여인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사랑하며 꾸리는 것이 인생의 또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이고 인생은 결혼이고 인생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아서 사랑해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찾아온 여자들 누굽니까? 네, 정략 결혼하고 솔로몬의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다음 아가서에서 사랑을 좀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아니 솔로몬이 사랑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배경을 보고 솔로몬의 배경을 사랑한 여인들과 천명과 결혼했다. 그러니 불행하죠.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람된 일을 좀 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친구와 가정이 좀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친구를 좀 인생의 친구를 많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 친구를 사귀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 연애도 해보시고 또 사랑 앞에 가슴도 알아보시고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런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보람된 일인데요.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을 것도 주시오. 마실 것도 주시오. 이것도 선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한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천국에도 일을 한다고 봅니다. 노동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일은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에게 맞는 일을 한다면 저는 지금 목사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물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수리를 잘해서 수리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운전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노래를 하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내 손으로 일을 해서 열매를 내고 성과를 내서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널리 주변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보람된 삶이고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신다고만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일주일만 놀아보세요. 1년만 놀아보세요. 견디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일을 좀 줘. 나 가만히 있기 싫어. 그런데 정말 슬픈 일 말고 정말 해야 될 일, 나라와 역사 민족에게 또 하나님 교회와 궁극적인 원대한 목적의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시는 행복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분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친구, 가장 보람된 일,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훈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 가만히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 기억나시죠?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도이다. 그 도를 전도한 책, 전도서였습니다. 다음 시간 시가서의 마지막 책 아가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